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나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우리 걸작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사랑이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관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 주님이 한탄하시며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이 참으로 후회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이제는 물러서 내가 인류를 다시 청소하리라.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격정에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언제든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120년간이나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는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주님 애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구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의 향락과 재미와 오락, 그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서로들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노아의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와 너무나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재림의 나팔을 불며 호련히 임하는 그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들며 즐기고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나. 바로 그때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준비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부와 같이 깨어 주님을 사모했던 아버지의 자녀들은 영원한 예비된 주님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아버지의 품에 함께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기둥으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준비. 내게 있는 양육목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부어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빌어 부활의 옷을 설계하신 디자이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진대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의 영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과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과 4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극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극에 속한 자들은 저 극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극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옷을 설계하신 디자이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문에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몇몇 신자들과 같이 자신이 배우고 터득한 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 등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100% 믿을 수 없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저 과거의 신화나 지나간 옛 이야기쯤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문명과는 많이 동떨어진 지난 시대에나 적용이 가능한 철진한 이야기들로 치부하며 거부하는 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이 빠진 교회 신앙 모두 거짓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죽은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고 따르는 종교 예식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 다시 태어난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성도의 부활이 과연 있을까를 의심하며 사도와 장로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장차 부활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그는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 그리고 장차 미래에 임박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됨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섬기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먼저 믿고 영접했던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바울은 확실히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열심을 내어 이방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성령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지 않겠느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부활의 의문을 제기했던 그 신자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는 십자가에 옛 사람이 그는 죽은 경험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는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중심인 자녀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설교에 매사 의문을 제기하며 예배의 질서와 분위기를 흐리는 일에도 관여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들은 교회와 저 세상 안팎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고 그 형제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 좁은 길만이 곧 영원한 날의 상속을 받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부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형제를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가 저 세상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에 능통한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를 왜 못한가 하며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은 먼저 작고 동그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 죽지 않으면 생명의 새싹이 땅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동그란 이 작은 씨앗이 이 하나가 반드시 죽어져야만 완전히 다른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그 자연의 섭리처럼 사람의 몸도 언젠가 모두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잠든 모든 이 세상의 형제와 자매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장차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그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일제히 긴 잠에서 깨어나 영광의 몸으로 옷을 갈아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기쁨과 소망의 원동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아간다면 장차 일어날 재림의 날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실제가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 뿌리는 씨앗은 작고 둥그런 씨앗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지 씨앗이 썩어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형체로 땅에서 올라온 새싹을 심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원리와 변형을 설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루아의 호흡으로 창조하신 분, 바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씨앗도 땅에서 썩어져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거듭난다면 하물며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새로운 부활이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옷은 마치 영원한 신상의 의류처럼 결코 낡고 유행을 타지 않는 완벽한 옷입니다. 왜입니까? 그 부활의 옷을 설계하신 디자이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옷은 각각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서로 다르게 디자이너의 선택에 의해서 제공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한 디자이너의 설계처럼 오염되지 않는 그 처음에 청정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처럼 부활의 옷도 그와 많이 닮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영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첫 창조의 작품이었던 그 아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결코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이 그만 교만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인류는 아담의 죄의 DNA를 좋든지 싫든지 간에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었고,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은 점점점 자라 성장할수록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증상이 그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하니 세상 가운데는 화합과 상생과 이웃사랑보다는 그 옛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과 같이 미움과 증오와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형제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로 이러한 죄악의 옷을 벗겨내고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으로 꽉 들어찬 이 세상에 죄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죄악의 옷을 입고 장차 저 영원한 넓은 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피로 파괴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곧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함께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하나님을 모시기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사망의 몸이 더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다시 부활한 산 교회들이 여러분 모두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아멘. 콩을 심을 때 모든 콩에서 싹이 트는 것은 아닙니다. 흠없고 온전한 콩이어야 이듬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로부터 전해오는 벌레 먹지 않고 좋은 콩을 고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콩을 한 움큼 쟁반 위에 올려놓고 한쪽으로 콩을 기울기 시작하면 온전한 콩은 떼구르르 굴러서 한쪽 방으로 굴러간 곳에 모이지, 썩거나 모가란 콩은 그대로 제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러낸 온전한 콩만이 땅에 뿌려지기도 또 반찬으로 밥상에 올라오게도 됩니다. 모든 곡식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고 고개가 숙여진 것은 알곡이, 쭉정이는 항상 고개를 뻣뻣이 들며 머리를 들고 있고 가벼운 것이 쭉정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삶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인생에 수확할 때 남은 나의 결실이 알곡일지 쭉정일지 우리 스스로 그 심은 씨앗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의 부활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의문을 가진 신자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제기한 것에서 부활에 대한 명확한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녀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와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 미래에 나타날 삶의 열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 죽게 되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싹으로 변화하여 그것이 저 레바논의 높이가 40m나 되는 큰 백향목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로 자라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지고 좋은 옥토밭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씨앗을 각자에게 심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거룩한 씨앗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단비를 계속해서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밭에 함께 뿌려진 나의 옛날의 교만과 거짓과 정욕의 쭉정이를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고 또 그것들을 모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현재의 삶에도 그리고 장차 재림의 날에 영화로운 부활의 그 몸이 있음을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고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감한 자 바울처럼 더
언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과 치유와 성결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사도 바울이 변론한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머물러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